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유기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응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웃긴 얘기 하시면은 막 웃고, 내가 말할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반응도 잘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손장로님께서도 2번 예배 집례를 해주셔서 빈틈없이 예배가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그 목사가 만약에 빠졌다고 해서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진다거나 어떤 틈이 보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불가피하게 지난주에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모저모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너무 급하게 장례를 모시는 바람에 주일 오후 예배하고 새벽기도 이틀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목소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요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사실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소선지자들을 한 명씩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2명의 소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요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요나 이야기로 연극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리는 하나님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인 요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면 요나서는 단골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집어삼킨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피해 가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질문이 딱 나오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고래라고 했어요. 고래요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땡 그랬습니다. 틀렸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큰 물고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래가 아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고래는요, 식도가 좁대요. 덩치는 큰데. 그래서 사람을 한꺼번에 삼키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삼킬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고래는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큰 물고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글을 쓴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요나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선지자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죠. 사실 요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요나서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그런데 이 아미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진리의 아들, 이런 뜻이겠죠. 진리의 아들. 또 요나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 충성을 상징하고요, 또 소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비둘기예요. 그러면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 니느웨와 다시스, 이라크와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했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항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도시인가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악의 축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눈뜨고 못 보겠다 이거죠. 우리 민족을 괴롭힌 나라, 악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나라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해서 혹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거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에요. 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이 세상을 향해 흐른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핵심은 고레도 아니고 니느웨도 아닙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향해 흐르는 그 사랑이 이 요나서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라,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주권적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이 인자하심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디로 흘렀냐면 요나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장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피하고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계속해서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오늘 이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 1장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려면 욥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욥바로 그냥 갔다, 욥바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절 뒷부분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항구에서 그 항구 밑에 정박해 있는 배를 타려고 배로 내려간 거죠. 욥바로 내려갔고 그 욥바에서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 배로 내려간 거예요. 계속 내려갔다는 말이 반복되죠. 또 1장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선원들, 사공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뭐라고 있었냐면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배로 내려갔고 그 배에서도 밑층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누웠다는 거예요. 누웠다.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누우면 이 몸이 더 내려가게 되겠죠. 머리가 더 내려가게 되겠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지금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이제 요나는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로 던지면 더 내려가게 되겠죠. 바다로 왜 뛰어들어요? 자기가 심청이도 아니고. 바다로 도대체 왜 뛰어드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요나는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피하겠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가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로 요나가 반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나야, 너 진짜 선지자 하기 싫구나. 알았어. 네가 이 정도로 반항하면 너 그만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다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고래한테 잡혀먹든지 맘대로 해. 선지자가 너 하나인 줄 아냐? 지금 선지자는 많아. 너 아니어도 내가 다른 선지자 세워가지고 니느웨에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요나에게 이렇게 임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또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의 목숨을 지켜주신 거예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너 가야 된다. 네가 사명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죠. 그리고 니느웨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요나를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쩌면 요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은 내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했어도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해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요나에게 흘러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요나가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배의 선원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후에 배는 출발을 했죠. 그런데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임한 폭풍은 전적으로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만약에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난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폭풍이 멈췄습니다. 폭풍이 멈췄다는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이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선원들에게 흐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엇이냐면,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선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선원들에게 임한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원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이 선원들이,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막 부른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또 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요나는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우리 사공들을 봐라.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혹시 너도 믿는 신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처럼 우리도 우상을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도 네가 믿는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한테 좀 기도 좀 해봐.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요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선원들이 듣게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바뀝니다. 요나서 1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자기 신들에게 구하던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의 위기를 지난 뒤에도 이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1장 16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폭풍 다 지나갔으니까, 안전해졌으니까 이제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야,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이 해줬겠지, 이러면서 다시 그들의 신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흘러가는 그 순간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지금 이 사람들은 요나가 자기를 막 던지라고 했어요. 나만 던지면 돼. 나만 던지면 니네 살 수 있어. 그랬는데도 이들은 요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습니다. 그냥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사람 살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주권적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있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싹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주권적인 사랑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흐르는 곳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이 니느웨의 직경을 약 10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성인 남자가 3일 동안 계속 걸어야 그냥 이렇게 한번 가로지를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는데, 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은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보면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에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40일 뒤에. 그러나 그 40일 안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을 지금 요나는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니느웨를 직선으로 통과하려면 3일이 걸린다고.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가 니느웨 전체에 퍼지면 적어도 3일은 걸려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니느웨에는 즉각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이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그 다음 마을에 전하고 그 다음 마을에 전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이러면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 전체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하며 회개했고 베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일반 그냥 백성들만 회개한 게 아니고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왕도 왕복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와 악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셨던 그 마음과 그 계획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임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도시에 임했던 것이죠. 죄와 악이 가득한 니느웨였지만 그 백성들이 죄와 악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인자하심을 흘러보내 주시면서 그 도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니느웨와 같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부대끼면서 우리도 만일 크고 작은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킬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그 사랑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죄와 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니느웨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에서 들이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라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항상 그 안에 머물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인자하심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